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욕망의 경계선은 부강한 국가는 기독교 신앙으로 정치한다. 정형구 목사의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8번째 이야기. 제국의 길을 걷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온 세상의 왕들이 각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정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어떻게 정치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땅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기 전에 먼저 12지파에게 그들의 인구에 따른 땅의 크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그 위치도 정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영토의 경계와 위치를 정해주시지 않았다면 지파들 사이에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지파 간의 영토 분쟁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국력이 아주 강력했을 때는 그들도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영토 확장이란 비전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침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제국의 길을 갔던 나라들처럼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제국의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의 크기를 정해주시고는 그 땅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사고 파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는 희년에 모든 것을 원위치로 되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파 단위를 넘어 통일 국가로서도 가나안이라는 주어진 땅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욕망의 경계선을 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영토로서의 땅에만 경계선을 그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한을 통해 마음의 땅에 욕망의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팽창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욕망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복욕을 가지고 끝없이 확장을 추구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땅의 경계선을 허물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을 때 그 땅은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죄로 범벅이 된 피와 눈물의 땅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분수대 컬럼 1912년 12월 14일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즉, 중국 부자들 사이에 회춘 이불이 인기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불의 겉은 금실로 술을 놓고 그 안에는 몸에 좋다는 온갖 약재들을 넣었기 때문에 회춘에 효염이 있다며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불을 중국 갑부들이 사는데 그 값이 중국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인 100만 위안, 즉 1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부자들 중에는 자녀에게 포르쉐 승용차는 물론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컬럼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3배인데 이는 빈부격차로 악명 높은 브라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평등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21세기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그 컬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욕망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사회주의 이념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욕망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면 대기업, 재벌들이 골목 상권에까지 뛰어들어 중소상인들을 죽게 만듭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약한 자의 영역은 침해를 당하게 되고 그 땅의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기 어려워집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제도나 월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도 이런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남의 영역을 침해하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하시고 그럼으로써 욕망의 경계를 그으셔서 서로 더불어 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토 확장의 비전을 막고 땅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욕망의 경계선을 그으신 것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할 비전을 없게 만드시는 것 아닐까? 인간 속에 있는 열망과 노력을 제한함으로써 한계 안에 주저앉게 만드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땅이라는 영토 확장의 비전을 막으신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도 광야가 많아 척박했지만 무엇보다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그것은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거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들을 잡아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음란함 역시 이미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내고 싶어 한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을 나쁜 땅이 아닌 좋은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더 확장하는 비전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비전, 자기 경계를 넘어 남의 땅을 침범하는 야망이 아니라 자기의 땅에서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젖과 꿀이 넘치게 함으로써 이웃 나라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제국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주신 셈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의 크기나 넓이보다 그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유대 땅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계속 땅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결국 유대 땅도 로마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 사람들은 모두 제국의 꿈과 비전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피정복민들은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수없는 반란들이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제국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국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 가치. 손봉호 교수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두 종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공유 불가능 배타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가 가능한 이타적 가치입니다. 공유 불가능한 배타적 가치란 땅과 돈으로 대표되는데 곧 그 가치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존재 자체를 고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공유 불가능한 배타적 가치를 최대한 많이 가지는 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제국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반대로 공유 가능한 이타적 가치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와 기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고양됩니다.
예를 들어 지식은 내가 많이 가진다고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남에게 도움을 줍니다. 의사의 기술도 그가 좋은 수술 실력을 가진다고 해서 남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줍니다. 음악 연주 실력도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남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이처럼 공유 가능한 이타적 가치를 많이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 젖과 꿀을 다른 사람의 땅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땅에 영향을 미치고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와 사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토 확장의 꿈 대신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무한히 확장하고 넓혀서 복을 축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넓지 않아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흘러나와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유 가능한 더 높은 가치를 무한대로 생산해냄으로써 주위 나라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도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된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공유 불가능한 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고 사이버 땅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서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건전한 경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쟁을 통해 배타적 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비전보다 내 삶의 땅에서 이타적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해내는 비전, 그래서 자기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비전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신 후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 수 있도록 12지파의 땅 안에 있는 총 48개의 성읍과 사면초장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영역을 담당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영위해야 하는 물질적 삶을 레위인들이 이끌어가는 정신적 삶이 뒷받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물질적으로 경제 번영을 축구하지만 이는 반드시 정신 문화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그들을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의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신 것입니다. 도피성이란 누군가가 혹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가 복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벌목시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된 경우 그 소식을 들은 죽은 이의 가족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복수를 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는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재판 절차도 없이 복수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살면서 억울한 사람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잠시 피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범퍼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곳이 없어서 결국 복수의 희생자가 되어 그 땅에 억울한 눈물이 흐르기라도 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냐는 것은 그 땅의 영토의 경계가 얼마나 넓으냐 또는 그 땅의 물질적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느냐 또는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의 강이 흐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
섬뜩할 정도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등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강자 중심의 차가운 정의보다 약자 중심의 따뜻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피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흐르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정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곧 그 땅의 문화에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뜻을 그 땅에 펼치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하늘의 높은 뜻을 내가 선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정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높은 뜻을 품어 펼치지 못한다면 그 땅은 공고해질 것입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교회가 그렇게 했는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도리어 제국의 세속적 가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콘스탄틴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의는 아주 짧은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접수하고 정복한 승리자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곧 처음에는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급속한 세속화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세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할 타락한 바벨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면 비록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역설은 교회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해도 그 속으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비록 겉으로는 정복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는 피정복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높은 뜻을 그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만들어낸 젖과 꿀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신앙이 정치라면 삶도 정치입니다. 이는 뜻을 내 삶에 펼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을 펼치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입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정치와 경제의 영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서 공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축소하지 말고 사회에 관한 성경적 안목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인 고민을 해야 하며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혜인 씨의 민들레 영토란 시를 보면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송이 민들레로서 그 작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할지라도 그 땅은 내게 주어진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입니다.
삶의 바람을 통해 은혜와 감사의 꽃씨를 주위에 퍼뜨리도록 해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선 땅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할 땅이며 그 젖과 꿀을 다른 사람의 영토에까지 흘러보내야 할 땅입니다. 12개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 정형구 목사의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모든 시리즈를 마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